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두 주 동안 우리는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같은 말씀인가 하며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같은 자리를 깊이 파면 팔수록 더욱더 맑고 생명력이 흐르는 물이 솟아오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나병 환자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플랑크 조마이, 즉 주님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안고 같이 긍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해서 동정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어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심으로 부정이 거룩을 삼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인 만지시는 메시아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선언은 단순한 치유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은 그 환자를 단순히 고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빚어내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진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복음이 어떻게 확정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나아가는 그 장대한 장면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만질 수 없는 자를 친히 만지셨듯이 이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순종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을 온전히 붙잡고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낫게 된,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된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침묵입니다. 침묵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왜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한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제가 기도해서 나섰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암이 나왔다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나왔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 벌어지면 막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라고, 기적이 펼쳐지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교회라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침묵하라. 왜 그랬을까요?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악한 욕망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것처럼 병 고치는 역사가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떠들고 다니고 싶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침묵하라 하셨던 그 이면의 가장 큰 목적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의 병을 낫게 함으로써 기적의 쇼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죄인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참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각 자신의 문제들만 해결하는 분으로 오해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병 낫는 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게 기적이 됩니까? 나병 환자가 이 한센씨 병을 앓고 있는 고통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신의 손이 고름으로 헐어서 온갖 그 고름 냄새를 풍기고 다니고 있던 이 자에게 새로운 살이 돋았고 아픔을 느끼게 되고 완전히 된 것이 예수님께는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나병 환자를 치유하게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자신이 창조한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은 창조주이신 주님께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칭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우리 자신을 그 환자의 자리에서 놓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불치의 병이 걸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 닿게 되어 있습니까? 고개만 끄덕거리면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하나님 하필 왜 이런 일이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벌어집니까?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간절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립니다. 그런데 10중 8구는 치유가 일어납니까? 왜 그럴까요? 그럼 치유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픈 적이 있습니다. 육신이 고통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코로나 걸렸을 때, 독감 걸렸을 때, 장염에 고생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은 끊임없이 오르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온몸이 쑤시는 그런 지극한 고통 속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불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런 일이, 그런 고통이 일상입니다. 아무리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자신의 질병이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자신의 육신을 만들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원망하며 기도하는 것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기도하다가 목사가 안수하며 기도하다가 그 병이 나았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내가 끊임없이 고통했었던 그 불치의 병이 갑자기 나섰어요. 새벽 기도 와서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목사가 막 기도해 줬는데 나섰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내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요. 불치의 병인데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갑자기 훌륭한 치료를 받고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제가 묻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나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낫기를 간구할 때에 마치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병을 앞에서 벽을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얻게 되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몸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을 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실수하고 교만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들과 모든 보석들을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줘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망해지는, 병이 나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불부짓고 이 병을 낫게 하다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병이 낫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나았을 때에 병이 나은 걸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죄악된 모습으로 더 죄를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병을 낫고 병이 완치되고, 아니 병이 들어서 내가 그 병을 안고 죽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자리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품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고통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고통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안 찾는 그 자체. 그런데 고통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 이미 그것이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원망하면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영혼의 몸짓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주님께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특별한 일도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환자가 성숙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발 조용히 하라고. 특별한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한 것이니 그저 그것으로 조용하라고. 그런데 주님의 부탁은 무시되었고 그는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의 평생 완전히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심지어는 교회로부터 그는 완전히 분리되어 격리되어 살았던 그가 이제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며 살아가고 있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어찌된 일이라고 물어볼 때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저라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몸이 나은 것과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병에 나은 후의 삶, 그것이 진정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치유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아니 치유받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병에 낫는 순간 만족하고 다시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온 우리의 온 존재가 거룩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순서와 때가 있음을 아시고 침묵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신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그냥 무작정 바람 흘러가듯 흘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계획을 주권적으로 계획하셔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보다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구속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고 침묵을 이 나병 환자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은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무엇인가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서 힘과 숫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딸을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멈출 수 없는 복음의 확장의 모습을 45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인간의 불순종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나병 환자는 침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뻤고 너무 놀랐고 무엇보다도 그와 끊어졌던 사람들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관계에 회복된 기쁨을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불순종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외면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그 불순종을 징계하시기보다는 이미 그가 그렇게 할 것을 이미 아셨고 그것마저도 복음의 확산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까지도 당신의 구속의 역사에 엮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자유롭고 그리고 불변하게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이미 나병 환자의 불순종조차도 당신의 뜻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정하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지만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불순종,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조차도 결국 주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그 뜻 안에서 복음의 확산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복음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하심입니다.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준비되어서 완전히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말씀조차 순종하지 못한 이 나병 환자로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더 이상 마을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바깥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에피에레모이스 포토이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살펴볼 때에 그 한적한 곳은 에레모스라는 곳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에레모스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 성경에서 광야, 에레모스는 그냥 비어있는 황활한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히브리어의 미드바르, 즉 말씀이 있는 곳.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었고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에 준비하며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서 그 광야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와 주의 길을 예비하였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에 바로 그 광야가 새로운 말씀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에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жил머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즉 우리 주님은 진영 밖,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단순한 배척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진영 안에서 안전함이 아니라 진영 밖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한마음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진영 밖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 같은 세상, 소외받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그 자리에서 거룩과 부정의 경계에서 버려진 이들, 바로 그곳으로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참된 말씀의 자리이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음교회여,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진영 안에 안전함 속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신 그 바깥으로 가고자 합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위험한 길이었고 치욕의 길이었습니다. 동시에 구원과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는 교회만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 교회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한마음교회는 단순히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선교의 공동체로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부르셨고 그 교회들 가운데 우리 한마음교회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은 단순히 치유의 사건을 넘어섭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아픔만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개인의 위로를 주시기 위한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이 자리에서 목사의 설교만으로 위로받고 목사의 설교만으로 안전하다 생각하며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나 혼자만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광야로 나아가 그 지옥을 짊어지셨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해야만 합니다. 진영 안에 머물러서 안전하게 나 자신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안전하게 여기서 속닥속닥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계신 저 바깥으로, 저 광야로 나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이들이 있는 그 자리, 교회로부터 부정당하고 교회로부터 잃어버려서 애통하고 있는 그 자리를, 상처와 절망으로 가득한 그 광야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마음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분명히 위험하고 때로는 치욕스러운 길이 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구원과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런 단순한 치유의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 같이 함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며 복음을 외치는 공동체, 우리 이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 우리 진영 밖에 있는 저 바깥 한적한 광야에서 울고 치열이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 손으로, 그 부정함을 우리의 거룩한 손으로 넘어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이 아파하는 스플랑크 조마이야, 아파하는 그 아픔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게 하고, 그들이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나도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창자가 끊어지시며 아파하셨던 그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이 초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해 나가는 역사적인 사명을 붙든 자들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순간 여기서 우리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진영 밖에서 외롭게 애통하며 외롭게 이루지도 못하고 고통하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껏 거룩한 손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주님과 함께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서서 말씀 앞에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함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먼저 긍휼의 손을 내미시고 성문밭 그 지옥의 길까지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 같이 함께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이 자체로 이미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눈물의 길이 되기도 하고 외로움의 길이며 세상에 조롱받는 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 주님께서 그 지옥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가셨기에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지옥의 길을 하나님 나도 같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만, 편하고 좋은 것만, 안전한 것만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만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광야의 길로, 그 지옥의 길로 하나님 같이 고통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